못 오고 그렇게 긴 거를 그냥 하려니까 무식한 놈이 그것도 하려니까 힘들어서 응. 웃음이 났어요. 난 근데 아, 웃음이 나니까 막 눈물이 그냥 질벅질벅이 그래가지고 더 못했어요. 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디? 20절에서 34절까지. 20절에서 예, 34절까지? 4장 20절 여기입니다. 저기. 네. 20절.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노라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사람 많으면 좋아서 그러는지 먹고 마시고 놀았다잖아. 그러니까는 아주 이 나라가 화평하고 화평성대하고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잘 돼가. 예.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 네. 자,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는 음. 나라가 부강하고 변함없이 잘 될 것이라는 얘기. 네, 좋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는 멀리까지. 이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이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강은 유브라테스 강을 얘기한다는 것 같네요.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그러니까 이제 넓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이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강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아주 그 주변 나라들이. 자,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밀가루를 먹어?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밀가루에다가 무엇해서 먹는지는 모르지만 밀가루가 먹는데 뭐요? 맛있는 것 좀 잡숴요. 할머니가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먹는 거 나오니까 말이 많으시네. 관심이 많으셔. 이게 왜 밀가루만 먹냐고 질문이 나오냐나? 아니 근데 좋은 것 좀 먹어요. 밀가루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궁궐 내에서 많이 먹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살찐 소가 23절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의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소도 많고 소도 많고 살찐 뭐 망아지도 많고 다 많은데 어쩌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밀가루만 먹는다고 걱정하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먹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밀가루 먹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나 지금 고기를 채를 테니까.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우는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풍족하다라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네. 자, 그리고 또 살찐 새들은 뭐냐면, 새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새들인데, 뭐 닭, 거위, 막 이런 것이라고도 표현이 나오네요. 그냥 날라다니는 새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오리도 먹고 닭도 먹고 거위도 먹잖아요. 그런 새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너편 사람까지 다 그냥 자기가 주관하여 살기 좋게 하고 먹고 사는데 풍부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강 건너편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거기서부터 딥사와 가사까지 또 그 건너편 왕 모두를 솔로몬이 다스렸다. 이게 지역 이름인데 하여튼 뭐 멀리 널리까지 그냥 솔로몬의 영향력이 끼치면서 그런 주변 국가들까지 다 다스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힘이 제일 세니까 여러 나라들이 미국하고 동맹을 하고 미국이 또 다스리면서 그쪽에 또 군대들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그 아주 강대국이어서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 다 이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딴 나라까지 덕을 보는 이 솔로몬이 네. 덕을 보는구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평화를 누렸다는 거, 평화. 이 다스린 나라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뭐 침략한 게 아니라 다스리는데 평화를 누렸다는 거는 아주 공정하게 이 나라들을 잘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인물이지. 네. 그래서 앞서 우리 그 전에서도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공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분 나쁘게 조공을 바친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원래 우리가 돈을 주거나 세금 내거나 주변 나라들이 뭘 이렇게 물건을 바치면 보통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너 말 들어. 내가 더 세니까 저기 바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굴하게 바치잖아요. 기분 나쁘게.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기분 나쁘게 바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 주변 나라들 평화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조공을 바치는 것도 나라들이 기분 나쁘게 굴욕적으로 바친 건 아닌 것 같다. 자기네 잘 살게 해줬으니까 바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생각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또 아주 총명한 머리로 또 옳은 견해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왜 웃었어요? 너무 칭찬하지 말아요. 아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또 볼게요.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나무 밑에서 그늘 밑이잖아요, 이제. 네. 예, 그늘 밑에서들 먹고, 응? 농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랬겠지 뭘. 할머니처럼 농담하고 재밌는 말 많이 했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국이 다 평화롭게 살았다는데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번성하는 걸 얘기해요. 번성하는 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아주 그 번영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래요? 그렇대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래요. 그 옛날부터 이 시절에 그런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내려와야지. 근데 그게 좀 안타깝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이제 이게 뭐냐면 앞에는 그 이스라엘 외부에 전 세계의 나라들한테 평화를 누렸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내부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살았다. 풍요롭게. 야, 이거 너무 부럽죠? 참 부럽네. 바깥 나라들하고도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고 그 안에 백성한테도 아주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고. 정치인들 이런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 자,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거두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 말 같죠? 네. 왜 그렇게 많아? 그 안에서도 말들이 이제 군사에 쓸 수 있는 말들, 병거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전차용 말이 마곡간이 4만 개와 기마병이 12,000명. 그러니까 군사력도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 풍요로웠습니다.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나 어디 사람들이가 다 자기네들 살기도 편하고 너무 안정된 생활이 돼서 이 솔로몬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장들 있죠. 각자 그
이제 정치에 이제 그 관직 맡은 사람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그러니까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때에 맞춰서 공급했다. 부족함 없게 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훌륭하다냐.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똑바로 잘 처리했다. 자기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 처리했다. 그게 솔로몬이 저렇게 잘하니까 다 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잘하고 대통령이 정말 뭐 잘못도 있겠지만은 잘해야 따라가지. 여기는 그러네. 할머니가 정치에 아주 그냥 총명하시네요. 정치 얘기 나오니까 할머니가 바른 말씀 많이 하시고 아주 바른 말씀이십니다. 자, 이게 이 흐름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인구가 많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 잘 섬겼고, 그리고 재산들도 많았고, 먹을 게 많았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하고 화평했고, 백성들도 화평했고, 군사력도 많았고, 게다가 지금은 신하들까지 똑부러지게 일처리도 잘했다. 야, 이게 아주 그냥 다 너무 좋죠.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먹이 가져오면서도 꿀을 주면 더 좋아하는가 보지. 그러게 사람 대접하듯이 막 그 말한테도 그렇게 대접을 하네. 야, 할머니가 이거 진짜 잘 파악하셨네. 그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왕신하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인 게 아니라 거기서 키우는 말과 말들도 준마들도 잘 키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잘 챙겨줬다. 보리와 꼴은 밀집이라고 합니다. 먹을 거를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자,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일처리를 잘하니까 번성하는 것이 모래알 만큼이나 번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또 볼게요.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리고 또 넓은 마음까지 주셨어. 야, 이게 얼마나 좋아. 왕이 지혜롭고 총명한데 마음까지 넓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야. 네, 맞습니다. 또 하나님을 주신 만큼 또 솔로몬이 충실하게 잘 따르니까 하나님을. 그렇지. 그럼. 네. 그 지혜롭게 하니까. 그렇죠. 더 지혜를 더 돋아주고 모든 것을 그냥 채워주시니까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잘하는구만. 넓은 마음이 심지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마음이 넓대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 참 저도 부럽습니다. 자,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몇 사람 지혜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 말이지. 자, 할머니가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는 게 너무 아주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딱 그 말이 맞아요. 동양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 이제 동쪽에 있는 이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동양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동쪽에 있는 그 그 나라들이 그 당시에 문명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사실은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동쪽 사람을 표현한 건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웠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애굽은 이집트는 그 당시에 피라미드도 짓고 상당히 그때도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집트 나라가. 그런 이집트 과학과 이런 게 발달한 나라들보다도 솔로몬이 더 똑똑했다. 그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으니까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그냥 그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보다도 머리가 지혜로웠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집트보다도 지혜로웠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인문학과 과학을 통달해서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문과 이과를 다 통달해서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주 살리고 이 사람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도움네. 이렇게 네. 들어봐 말만 들어봐도. 네. 그게 이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셔 자꾸. 네. 또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야,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대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훌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아마 그 똑똑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시를 쓰고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솔로몬이. 야, 이건 뭐, 그냥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냥 전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이제 지혜로웠다. 하나님의 밀어주는데 최고가 돼야지. 안 되면 안 되지. 그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래가? 노래. 네. 그 찬송가를 지금 부르나 보지? 노래를 삼나 보지, 지금? 네. 그, 이제, 하도 뛰어나서 잠언을 썼어요, 잠언.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 그 잠언을 이제 솔로몬이 썼는데, 사실 성경에 있는 잠언은 그 솔로몬이 쓴 것의 일부랍니다. 3분의 1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것보다 2배의 양에 더 많이 책을 쓴 거예요. 머리가 아주 지혜로우니까. 예. 그리고 노래도 지었대요. 노래. 시, 아가서, 시편도 이제 솔로몬이 쓴 건데 그 노래도 시편이 72,127편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많이 썼네. 예. 그러게 뭐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그거 하나 쓰고 근데 이것도 다 쓴 게 아니라 이것도 남은 거래요. 그보다 더 많았대요. 시도 132편에 속한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우니까 막 그냥 글도 막 나오고 시도 막 나오고 노래도 막 나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끝이 없이 그게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니까 뭐 계속해서 도와주고 네. 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도 되지. 네. 나라가. 자, 그리고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만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도 물고기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워.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을 하려면 다스리는 것을 조리 있게 잘 다스려야지. 네. 덮어놓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야 돼. 이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얘는 만사대평이야. 만사. 네. 자, 여기 볼게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참 이게 솔로몬이 식물 박사보다도 식물도 더 잘 알아. 식물.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백향목은 큰 나무입니다. 우슬초는 아주 작은 식물이에요. 우슬초가 뭘까? 그러니까 식물 이름인데 키가 작고 털이 많은 식물이래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큰 나무부터 작은 식물까지 다 안다 이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그러니까 하나도 빼올 거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아주 저기를 지배를 다 하는구만. 다 이제 그냥 다 아는 거야. 너무 하는구만. 그게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리고 또 짐승과 그러니까 동물 있잖아요.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까지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척 박사. 모르는 게 없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야,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냉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지만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솔로몬이나 잘 도와줘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들이요 솔로몬한테 물어보려고 배우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왕들이 막 그냥 사람들을 솔로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공부해 오라고, 배워 오라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네. 그래서 이제 또 솔로몬도 마음이 넓으니까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 식물하고 동물까지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죠. 왕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는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돼가는구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흥미로운 게 그 전에 소원을 하나 말해보려 하니까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다 돈이고 뭐고 다 만사 형통하게 잘 돌아가니까 부도 축적되고 주변에 평화로워지고 영광도 얻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원래 좀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싹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키우신 거지.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부귀영화나 장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우니까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이런 돈 부귀영화 따라온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우니까 부귀영화, 영광까지 다 따라오는 것이 참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보여주는 게 공부하지 않아도 이걸 다 알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머니가 몇 번을 강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1000번, 10,000번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배워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육신적인 기준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식보다 더 큰 거는 지혜로워야지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잘 처리하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 사실 책으로 배우는 거는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이 당시에 그 어떤 이제 건설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축 박사들, 교수들까지도 그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정주영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하자 해가지고 함께 성공했어요. 근데 정주영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 근데 왜 그 당시에 박사하고 교수님이 몰랐던 걸 해냈을까? 그것도 지혜겠지.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지혜예요. 자,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우리가 꼭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하고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우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거래할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서로 싸게 살까 비싸게 살까, 저 사람 좀 깎아달라고 할까, 내가 또 얼마나 부를까, 막 이렇게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조금 이제 거래를 하다가 서로 말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여기는 조공을 바치는데도 평화로웠다는 거는 이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로우니까는 원래 조공 바칠 때도 불편할 수도 있는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까지 조공을 바쳤다는 거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로우면 주변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평화로울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지혜가 나타나는 효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잘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뭘 바라야 되냐? 하나님한테 뭘 바라야 돼요? 돈 달라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 그렇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누가 바뀌게 해달라고 평화롭게 지내달라고 그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야 만사 형통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를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아유, 저는 하도 웃어서요. 네. 아주 죄송스러워요. 왜 웃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너무 그냥 못 오고 그렇게 긴 거를 그냥 하려니까 무식한 놈이 그거 하려니까 힘들어서 웃음이 났어요. 나는 이제 웃음이 나니까 막 눈물이 그냥 길벅길벅이 그래가지고 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요, 제가
아 이거 좀 깨닫는 거 좀 빨리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뭘 깨닫고 싶어요, 할머니는? 아이고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런 걸 다 서철하게 아이고 뭐 이러면 아 그거라고 이렇게 잘 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래요. 원래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언제까지 그럴 것이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이거를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할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즉 뭐냐면 할머니가 저의 스승의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불쌍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우리보다 낮게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역할이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생각해서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없어 봐요. 이렇게 해도 제가 못해요. 억지로 끌고 와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의 행복의 하나님의 축복이시다. 아멘.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할머니 알려드리면서 제가 모르는 걸 깨닫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할머니가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도 아주 소중하지만 이 순간만으로도 아주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아유, 또 만나요. 내일 더 열합시다. 더 만나요. 네. 아이고. 아무튼 할머니가 점점 똑똑해. 닭고기 냄새 나요. 앞에 치킨 냄새 나요? 배고파 할머니? 아유 배고프지요. 그래. 지금 몇 시요?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6시, 7시 들어가네.